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민수기서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민수기서 14장은 12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죠. 사실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만이 불신앙의 말이 아닌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는 사실적인 눈을 가지고 동시에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사실적인 객관적인 현장을 파악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이기는 방법과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만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의 말이요 200만 명 전부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금방 사람에게 번지고 그 말은 사람들의 의식과 그들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큰 이 절망과 낙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본주의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10절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거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칼에 쓰러지든지 사로잡힐 것이다. 처자들이 내 가족들은 사로잡히고 우리는 다 칼에 죽을 거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불현듯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 하면 그 영화 이순신 최민식이 그 이순신 장군으로 출연했던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탈영병이 나옵니다. 탈영병이 잡혀가지고 이순신 앞에 있는데 막 울면서 찌질이처럼 막 울면서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최민식이 다 말하였느냐 그러더니 단칼에 그냥 목을 베버리는 그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은 이제 틀렸죠. 역사가 이미 보여주었듯이 그 탈영병의 말은 틀렸죠. 오늘 성경에서도 이 사람들의 말이 왜 틀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 다 오게 해가지고 성막이며 율법이며 조직이며 모든 걸 다 줘놓고서는 가나안 땅 앞에서 그 민족들과 싸우다가 다 그냥 다 전멸하게 만드시려고 끌고 오셨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조금만 생각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이들은 불신앙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지고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내 깊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우리의 체질되었던 불신앙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불행스럽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것이 모든 백성에게 이 불신앙의 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요 땅에 엎드려져 버려요.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랬는지, 너무 기가 막혀서 엎드렸는지, 아니면 무서워서 엎드린 건 아닐 거예요. 모세가 좀 낙심했겠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해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저사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래, 다 좋다 이거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에 이 비추어서 현장을 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다는 게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땅 백성을 보호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중이요. 그런가? 그러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셨죠. 이것들이 지금 이렇게 타이밍을 보고 계시다가 이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험하게서 확 나타나신 거예요. 현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자. 이 내용이 안 나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요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우스워지고요,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져요. 말씀이 그만큼 준엄하고 경외심을 가져야 할 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다 죽이겠다. 너 한 명으로 살리겠다. 물론 여기에 내용은 안 나왔지만 여호수아 갈렙도 아마 포함이 됐겠죠. 자, 그래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출애굽 시켜가지고 홍해 건너게 하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놓고 하나님이 여기서 시내 광야에서, 이 바람 광야에서 이들을 다 몰살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죄악을 저지른 자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주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해 주십시오. 지금 사해 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일단은 사해 주신다고 하세요. 큰 불은 끈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고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그러는데 누구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다고 하죠. 그러면서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기억하겠다 이것이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황을 보면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10번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요 10번이 넘어요. 10번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지은 죄도 있고 일부 사람들이 지은 죄도 있고 아무튼 그것들을 하나님은 전체적인 죄로 다 보셨거든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 방귀를 든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원망한 사건이라든지 처음에 이 신의 광야에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10번이 넘어갑니다. 10번이 넘어가요. 홍해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마라에서 쓴물 나왔지 않습니까? 무리바,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 그리고 그 만나를 주셨는데 주일날도 만나를 주스러 갔잖아요. 그 굉장히 막 화를 내셨죠. 그리고 뭐예요?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나답과 아비후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요. 뭐 타베라에서 또 불평했고요. 그래서 진영 바깥쪽을 사르시기도 하시고 아무튼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불평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1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10번이라는 거는 가득 찬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계치에 다다른 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10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야곱이 10번이나 그 번역을 바꿨다, 번역하였고 품삯을 번역하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바꿨다는 거죠. 그 라반이요, 그 삼촌이. 그래서 10번이라는 건요 가득 찬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멸시하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일단 가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20세 이상인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19살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그 연도에서 20살 이상인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40년을 했기 때문에 59세부터 홍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빼고, 모세 이제 나중에 이야기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59세 이하부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33절에. 그래서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전탄꾼은 이제 생존하지 못하였다.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을 듣고요. 슬퍼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요. 가나안 땅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시 유리방어 시킨다니까 하늘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막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매달리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놔두시겠습니까? 일부 인원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진중에 있고 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에게 아주 난도질을 당합니다. 패해요. 그래서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요? 인간은 죽기 전에 영혼이 육신에 있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하나님을 자꾸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영, 이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그 마음이 다르다.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요. 그 영이 다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거짓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마귀의 영을 받았어요. 영이 다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믿음의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의 때도. 믿어야죠. 나는 나중에 믿을게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나의 순대로 사람들이 죽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멀쩡해 보이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뭐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돌아가셨어요. 이 당뇨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금방 쓰러져서 다시 살지 못하시고 숨이 끊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자식만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사고사로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뭐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장기가 잘못 이게 되어 있어가지고 간단한 수술이라 그랬는데 수술하다가 죽었어요. 예. 얼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한 달도 안 된 그런 아기였는데 죽었어요. 또 어린이집에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또 죽는 경우도 많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암이 걸려서 막 죽을 지경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암이 걸리게 하신 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계시고 그러거든요. 믿음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뭐 시간 좀 있으면 뭐 은퇴하고서 이거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믿음은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원의 때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환경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수의 믿는 자가 되십시오. 다수의 불신앙자가 되지 마시고 소수의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민주주의, 다수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수가 돼도 여러분이 손해를 봐도 여러분이 분명히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말씀을 속이고 다수를 선택하고 다수로 몰아가고 그거는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자예요.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거나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거나 이런 악한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요, 다수가 아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소수를 다시 다수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광야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는 것.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광야와 같은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개의 때가 정해져 있고 믿어야 할 때가 정해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다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